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요셉이 받은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은 순종과 양보로 그 복을 이어갔고요. 그 아들 야곱은 큰 자가 생기는 자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저 이기려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의 삶을 살다가 수많은 고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삶을 본받다가 연이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족보를 재정립하기 위해 당신의 특단의 조치,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섬기는 자로서의 요셉이 받은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버지 집에서의 시험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편애로 채색옷을 입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자랑까지 내려놓다가 형들의 시기와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죽을 위기에서 간신히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채색옷을 입혀주셨으나 나는 11번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형들이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으나 그것을 개인의 영달이나 성공으로 자랑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섬기는 자로서의 요셉이 받은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디발 집에서의 시험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여전히 함께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주인 보디발은 이런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마치 아버지 집에서 채색옷을 입었던 때처럼 말이죠. 아버지 집에서는 채색옷을 입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꿈자랑을 내려놓았으나 이곳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성실히 보디발의 집을 섬겼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이 시험은 주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내가 종임을 깨닫게 하는 선 앞에 서게 된 것이었죠. 요셉은 이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했고 자신이 보디발의 종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임을 선언합니다.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참으로 훌륭하게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섬기는 자로서의 요셉이 받은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왕의 감옥에서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훌륭히 시험을 통과한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이없게도 감옥입니다. 요셉이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면 하나님의 큰 상이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셨던 것일까요? 모든 공동체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공존합니다. 작은 가정도 그렇고 큰 국가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과거 아버지 집에서 주류가 되고 싶었습니다. 비주류였던 첩들의 자식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며 어떻게든 아버지 댁으로 주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꿈자랑을 통해 주류인 레아의 아들들에게도 분노를 샀고 고자질로 인해 비주류인 첩들의 아들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이집트에 발와서는 주류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을 훌륭히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왕을 대적하고 왕의 미움을 산 비주류 세력이 모여있는 왕의 감옥에도 보내십니다. 주류만이 아닌 비주류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세워가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류, 비주류, 우파, 좌파, 인사, 아싸 모두를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받은 세 가지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준비시켜 나가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어렸던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교만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훌륭히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을 살아내었고 왕의 감옥에서조차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연단하신 하나님,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성실해서라고 말하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제차, 3차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실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